여러분, 올해 순환주간 갈림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음성을, 어떤 메시지를 들으셨습니까? 인생의 길에는 갈림길이라는 이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기에 신비이고 또 때로는 어려움의 길입니다. 갈림길은 앞으로의 갈 방향이 서로 나누어지는 지점으로 항상 둘 이상이 있기에 혼란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한 길이면 좋을 텐데 그 선택이 하나 이상, 둘 이상이 있기에 둘이어도 좋습니다. 세 개일 수도 있고 더 많을 때에 우리는 깊은 혼란을 얻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순간순간에 갈림길이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갈림길에서 잘 선택하고 좋은 길을 걸어간다면 인생은 더 행복하게, 저는 갈림길은 방향을 정하는 좋은 시간이고 기도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 갈림길 가운데 방향을 정하는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죽음이라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사실 죽음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갈림길이 아니라 어느 누구나 어느 때나 저항할 수 없는 갑자기 닥치는 무서운 진실입니다. 이 점에서 나이와 관계없이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한, 죽음의 갈림길에 대한 영적인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의 의미를 아시나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문구의 목적은 예측할 수 없는 자신의 삶의 끝을 기억하라는 좋은 영적 훈련의 문구입니다. 메멘토 모리는 너는 죽는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권고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역사적인 기원이 있습니다. 그 기원은 무엇이냐면, 과거 로마에서 전쟁에 승리한 개선 장군이 도시로, 시내로 들어올 때 시가 행진을 할 때에 사람들은 그 전쟁에 승리한 장군에 대해서 격려하고 축하하고 대단합니다. 당신은 이 나라의 구세주였습니다. 라고 환영하는 그 환영 인파 뒤에 한 노예를 세우게 됩니다. 그 개선 장군의 뒤에서 노예가 외치기 시작합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당신은 비록 사람들의 열광과 환호를 받고 있지만 당신은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겸손을 유지하는, 자신의 실존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외침을 구조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종종 우리는 자신의 일이 잘 되거나 힘이 생길 때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갈수록 개선 장군이 되어서 자신의 힘을 쓰곤 합니다. 인생의 길에서 자신의 능력과 힘이 커질 때 죽음이라는 실존을, 현실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선택을 갈림길에서 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뒤에서 여러분의 실존, 내 인생의 끝에 죽음이 있다라는 이 진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망각하지 않도록 여러분에게 외쳐주는
메멘토 모리를 외치는 분이 있습니까? 있다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후반부에 말씀드릴 우리의 뒤에서 너에게 죽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인생의 마지막 갈림길에서 내가 영생이라는 부활을 주었다라는 이 예수님의 메멘토 모리를 듣는 2023년 순환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삶의 여정 속에 지속적인 갈림길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꾸 우리의 욕망을 따라 선택합니다. 아담의 첫 범죄 후에 우리는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영원한 형벌만 있습니다. 너는 먼지니 먼지로 돌아갈지니라. 창세기 3장 19절은 선언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을 잘 준비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형벌인 죽음을 영생이라는 갈림길로 초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한 1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한 권사님의 전화를 받고 급하게 병원으로 갔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을 갔는데 사랑하는 아들이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도착할 때 의사 선생님이 이미 조치를 취하고 있었는데도 피를 토하는, 객토하면서 거의 마지막 임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과 제가 함께 저는 몸에 손을 얹고 두 사람 피를 맞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혼을 부탁한다라는 그 기도를 했습니다. 49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니라. 그렇습니다. 죽음의 순간 우리는 누구를 선택해야 합니까?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정말 이 죽음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의 길에는 영생의 빛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빛을 가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욕망입니다. 이 욕망이라는 가림막을 우리는 점점 치워내야 합니다. 이것을 치우지 않으면 우리는 욕망으로 죄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니라. 요한복음 3장 34절입니다. 죽음으로 이끄는 죄의 종이 되거나 의로움으로 이끄는 순종의 종이 되거나.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우리의 갈림길에 죽음과 의로움, 죽음과 영생이라는 갈림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의 노예 사슬을 부수기에 돌아가셨고 다시 사신 줄 믿습니다. 욕망을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간에게 욕망은 자신과 가장 가까우면서 세상을 만드는 힘입니다. 우리 안에 욕망이 있기에 자신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인간의 욕망에 따라 지금까지 인류를 발전해 갔습니다. 산업혁명이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 육체적인 풍요가 있었습니다. 또 정보화의 혁명을 통해서 정보의 홍수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의 욕망의 끝이 어땠습니까? 욕망은 현재의 순간에 대해서 간단한 답은 해주지만 영원한 답은, 모든 답은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욕망만큼 불안한 요소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욕망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 불안한 존재가 되어갑니다. 그래서 더 자신이 강해집니다. 정화되지 않은 욕망은 자꾸 우리 자신을 비인격적인 요소로 결합해서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비인격적 요소는 맹목적인 성공,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성공하기 위해서 더 자신을 내몰게 합니다. 동물적인 본능, 혐오, 절망, 그리고 지나친 일 추구, 그 안에 비인격적인 요소를 자꾸 욕망은 따라가도록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점점 영혼의 빛을 받을 때에,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에 우리는 욕망의 강도는 점점 낮아지고 본질적인 요소, 사랑, 사귐, 용서, 더 나아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 영혼이 원하는 그 본질적인 것에 더욱더 연결되어서 마지막 갈림길에서 내가 영생이 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라는 멋진 고백을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생존의 마지막 모습을 보는 본문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읽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눈으로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계속 예수님을 본다면, 우리가 계속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욕망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 본질적인 것에 연결되는 삶이 아니라 다른 비본질적인, 비인격적인 것에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분명한 인생길은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욕망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입니다. 인생의 길은 불확실성과 긴급성이 있어 고난의 길이기도 하지만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음성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뒤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 부활,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 다시 살아날 것이다. 너에게 마지막 인생의 갈림길에 영생이 있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 뒤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평생 함께 영원히 할 것이라는 이 주님의 메멘토 모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 우리가 봐야 할 예수님이 걸었던 이 십자가의 길은 내가 걸을 때에 유효합니다. 내가 걸을 때에 효염이 있습니다. 멀리서 보고 저것이 십자가의 길이구나가 아니라 내가 그 길을 걸을 때에 그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더 깊이 주님을 묵상하며 이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이웃들이 인생의 절망이 아니라 비록 삶의 순간순간 어려움들이 있지만 인생의 마지막에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이 있음을 여러분의 걸음을 통해 확인할 줄 믿습니다.
47절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그렇습니다. 의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새벽에 바라볼 때에 영원한 집으로 떠나시길 바랍니다. 이 땅은 지금 여러분이 만들어가고 있는 그 세상의 무언가는 영원한 집으로 떠나는 그 길에 혹 사슬이 되고 있지 않은지요. 그것을 끊고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가는 순환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